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약 8면에 있는 마태복음 6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관절 고수 쫓길 뿐만이 아니라 이 전염병 어려운 때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능력이심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 모든 어려울 때가 지나갈 때에 반드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과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많은 세상 뉴스 듣지만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코로나하고 또 오늘 제주 영양기적제의 식구 태풍이죠. 한성까지 지금 우리를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더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8월 31일로부터 부산 동부산 대학이 폐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폐쇄해서 잠시 여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대학이 될 수 없어서 폐교를 합니다. 그건 그러겠습니까? 이제 이게 시작이 되어서 전국의 많은 상대 대학, 전문 대학들이 이제 문을 닫습니다. 물론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운영할 가치, 특히 재단이나 이사에서 불법과 불행을 악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악한 사람들이 그들만 악하면 참 좋겠는데 그 밑에 수많은 교수와 교직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가 서서히 문을 닫을 겁니다. 그 많던 관계된 교사들과 행정직원들과 그리고 관계 일하는 분들, 더 나은 그분들의 가정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영업자들, 치킨집 시장, 식당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가게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소기업들도 문을 닫는 시기에 놓였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어려운 때가 하나님 심판을 이야기하는 분 계시면 그렇게 방문합니다. 하나님 심판은 이렇게 길게 롱롱타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하셨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심판을 끝나는 우리가 판단하는 날이 아니라 갑자기 동해에서 서해적 동으로 번개 치듯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운 시간이긴 하지만 어제 성경 말씀을 왜 보면은 지금은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가야 됩니다. 내 자녀, 내 가족, 목회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나쁘겠습니까? 내 교회만 돌아보고 생기는 게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박해하는 사람까지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세상에게 묻는 게 아니라 교회에게 묻고 여러분과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묻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 받을 사람이 있느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4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게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에 보니까 6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 세상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자를 찾는다. 저를 보면서, 목회자를 보면서, 선교사를 보면서, 사역자를 보면서,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상황에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함께 은혜 받으셔야 되는데, 먼저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느냐.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는 세상에 복이 되라 하셨습니다. 심판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비록 지금은 조롱하고 멸시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복이 되어라. 그리고 복이 되되 원수를 갚지 말고 박해하는 자를 너희도 싸우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기도하라는 그런 걸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기다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베푸는 은혜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의 하나님을 집중하고 볼 수 있느냐? 그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결정나능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이 한 주 동안 어떤 마음을 살아왔든지 간에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결단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진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 모두를 향하여 손을 뻗어서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 읽은 성경은 유대인을 향하여 쓴 성경이라고 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목적을 정할 때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에게 태초부터 뭐가 있냐면 이걸 행하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6장 1절에 그렇게 들어있죠. 너희 의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유대인들에게 의라고 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구제, 세 번째 기도 중에 이는 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 지금도 여러분의 앞이 꽉 막혀 있을 때 성경에 뭘 주시냐면 금식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끼니를 건너뛰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거는 겁니다. 날짜를 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응답할 때가 내 목숨을 거는 마음을 하는 게 금식 기도여서 이사야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 흉악의 결박을 푼다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교 말씀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는데, 행해야 되는데 왜 행하지 않도록 하는 거냐? 행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교회가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고 멋지게 꾸미고 방송하고 나갈 때 구제하고 여러 가지 일들, 그나마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거는 여러분 개개인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에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교회들이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나라, 이 민족, 세상 사람 어떻게 봅니까? 그걸 선하게 봅니까? 아니요. 사랑제일교회 하나만 가지고도, 정가 목사 한 분만 가지고도 온 대한민국 교회와 목사님을 싸잡아서 어떤 신천이 이만희보다 더 나쁘다고 막 댓글을 달고 개독교를 합니다. 우리 이거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이걸 한두 번 들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태도인데, 여러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권능과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는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한 의하고 상관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니까, 말씀 많이 보니까, 구제 많이 하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들 중에도 나는 너희들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우리가 꼭 가야 되는 그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외에는 들어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앞서 말씀드렸지만 심판을 하면 기꺼이 이렇게 살겠는데 하나님 지금 코로나19조차도 지금 태풍조차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MC가 묻습니다. 정말 태풍이 이걸로 끝날까요? 기상 관측자 뭐라고 할까요? 끝났으면 좋겠는데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럼 아무도 모릅니다. 과거 역사에 보면 9월, 10월까지 태풍이 왔습니다. 문제는 대형 태풍이 이렇게 연달아 온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기상과학자들이 자연의 재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자연을 파괴하면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린 하나님께서 인간은 좀 손을 잘못했다고 해서 문제 일으킨다고 해서 망하게 할 것 같으면 벌써 이미 끝내셨습니다. 이게 쳇바퀴 돌듯이 쌓이고 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못된 것들, 탐욕들, 정욕, 쾌락으로 인해서 이런 수많은 욕심 때문에 죄가 발생되었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여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에서 더 넘어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더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는데 그 기다리는 중에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우리 집안에 누가 아파도 마음이 상하고 걱정되는데 집에 내가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 아프다면 속상하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에는 오직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반드시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허물과 죄가 많다 할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죄가 내 눈앞에 보이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 하나님이 너희를 강구하리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깨끗해서 의로운 삶이 아니라 천국은 그 누구도 착하게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빛과 소금으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은 빛과 소금을 이야기하니까 뭔가 희생하고 감당한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해입니다. 빛과 소금의 의미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더 큰 게 뭐냐 하면 우리를 빛되게 하시고 소금되게 하는 분이 뭐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길가에 뿌려져서 밟히지 않습니다.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넘어가게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 우리보다 먼저 믿는 자들,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의를 행하는데, 이건 하나님도 인정하는 의인데, 이 세상 너희가 복을 받는 의인데, 너희가 사람 앞에서 행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은밀하게 행하랍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행하면서 뭐라고 하겠냐 하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영광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복, 구원은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되지만 믿는 자들이 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이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보는 데서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길거리에서 기도할 때 구제할 때 나팔 분다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땅에 구제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나팔 분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넓은데 점점 좁아지게 만들었죠. 왜요? 넣을 때는 많이 넣고 들어가서 꺼내서 가지 못하도록. 과거나 지금이나 흥금하면 넣는 폭은 좁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를 행할 때 돈을 많이 내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하나님께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의롭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셨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지역 교회에 또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게 계속 마스크를 나눠드립니다. 묻습니다. 이름을 이야기할까? 아니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 해주세요. 맞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배 드릴 때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우리 믿음을 살필 수 있습니까? 교회 올 때는 그런 나라만 최선을 다해서 오지만 집에 있을 때 예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습을 살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깨닫게 되죠. 아, 나는 연약하구나. 우리 한 청년 집사 그러더라고요. 정말 교회를 안 가니까 훈련은 잘 받았지만 제가 점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없이 살아간다면은,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날고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우리는 가라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시련과 환난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되지만 지금 유대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구제하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상이 뭘까요? 제가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종종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뭘까요? 여러분, 생명입니다. 돈이 많다고, 운동을 많이 한다고, 종을 먹는다고 오래 살까요? 차 가도 딱 받으면 끝인데요. 길에 가다가 뒤에서 받으면 끝인데요. 나는 정차에 운전하는데 음주운전자 와서 받으면 끝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병원에 가서 간단한 수술인데 불구하고 저희 교회에서 한 10년 전에 교회 나온 어르신이 계십니다. 정말 건강하셨거든요. 그런데 뭔가 혈압을 잰다고 하시면서 조영수를 했는데 이 조영수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하시면 오려 분지기는 시끄럽겠죠. 근데 그분은 가진 게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겨우 딸 하나 있는데 딸도 암에 걸려 있었고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유 없이 죽고 이유 없이 피해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돌보시고 우리 가족과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돌보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아들의 이름을 믿고 내 아들의 이름을 구한다면 내가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더 많이 주겠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믿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발 내 말대로 해라는 겁니다. 사람에 보이려고 그냥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겉으로 예배 집중하는 것처럼 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것들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결코 누구를 정죄, 비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보좌하신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영과 육을 하나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압니다. 교회 다니면서 알고 예수님도 다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 걸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상을 받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제를 많이 하면 상을 받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안되게 언제부터 좋아졌을까요? 구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역 마을에 사는 행사들, 그 도와드릴 일이 생기면 나그네가 와서 재워달라고 하면 밥을 사달라고 하면 웬만하면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해드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개인이 드린 헌금이고 헌신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 것인데 하나님은 세상 앞에서 우리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일로 통해서 코로나가 지나가고 또 태풍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날이 지나가도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달 천국에 받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동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의를 행할 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수록 사람들은 헌금이 줄어들고 봉사가 줄어든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남을 도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걸 복을 받게 돕는다.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믿기 때문에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머니도 다치고 시간도 더 이상 안 들려고 하고 뭔가 마음도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교회를 보면 그런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움직인 게 아닙니다. 한편 생각을 합니다. 자, 나는 어릴 때 정말 교회에서 안 불러도 뛰어가서 봉사할 걸 찾고 했는데 요즘 분들은 왜 이렇게 안 하나? 어떤 분들은 훈련이 안 됐다, 체계가 안 돼, 교육이 안 돼 있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들어서도 성경 읽으면서 알았거든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거든요. 하나님 누굴 복 줄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축복할까? 그 축복 하나 바라보고 영생도 믿지만은 이 땅에 가난하게 자라고 가난 가문에 크면서 지금까지 믿는 게 있습니다. 왜 목사님들도 끊임없이 대접하고 섬기고 시간을 내려고 하고 양보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세대만 끝나면 다행인데 제 자녀 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보여야 될까요? 목사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물질을 어떻게 쓰시는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은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을 기뻐할 수 없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럽게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 주일까지 개입을 하게 되고 여러분의 재정까지 개입을 하게 되고 헌금에 개입하게 되고 여러분 시간까지 다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상 주는 의가 있고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조차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듯이 믿으면 우리가 복을 주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만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가는 사람은 기쁨을 단을 거둔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치면 삐딱하게 가는 것 같은 때가 되면 하나님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삐뚤삐뚤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외에는 의지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 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글이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지금은 잘 모르지만 과거에 여러분 설교 많이 들었지만 이스라엘 사람, 특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루에 3번 꼭 기도합니다. 지금 전 세계 흩어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각도를 잡고 경도 위도를 잡아서 기도합니다. 그냥 대충 엎드려서 예배당 앞에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방향을 잡습니다. 거룩한 성을 향하여. 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보여주려고 기도를 많이 해서 언제요? 지금 예수님 때에 나라가 빼앗겨서 통곡하고 애통하고 백성을 돌아보고 위로하기도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그냥 기도하면 된다라고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런 사람들 싫어합니다. 특히 외식하는 자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가 외식한다는 이야기를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만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기도할 때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엽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열면 하늘이 열리고 너희가 이 땅에 닫으면 하늘이 닫힌다는 겁니다. 많은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춥니다. 근데 하나님 정말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이미 하늘문 열어놨습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시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린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열어놓은 그 문 위에 예수만 믿어서 말씀만 의지해서 하늘과 땅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세상 가운데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2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 2가지 본문 중에 재미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은밀한 중에, 이건 기도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하나님이 갚을까요? 안 갚을까요? 저는 살아오면서 경험했습니다. 안 듣게 부으면서 경험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꾸 괜찮아 잘 될까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믿음의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 향하여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짧은 시간에 2분의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온라인 예배하는데 헌금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에 보면 이렇게 헌금을 체크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나왔다고 합니다. 홀리자는 계좌번호를 주보에 적는 것도 솔직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지금 넣지 못한 분들이 선한 마음을 배려해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 하면 그랬습니다. 어려운데
성도들 어려우신데. 우리는 헌금이 들어야 교회가 운영된다 하지만 진짜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면 이 교회가 망할까요? 망할까요? 지금까지 안덕교회 그랬습니다. 제가 안덕교회 13년 섬기는 동안 그 앞에 다른 교회를 섬기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성도나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오는 사람이 왼손을 모를 때에 여러분 그 말 속에는 교회가 포함됩니다.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헌금 못합니다. 힘듭니다. 그럼 축복하면 됩니다. 위로하면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또 그들 중에 못한다면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1000명을 대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못하는 사람을 생각하거나 못하는 환경을 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되 오늘 본문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를 하시되 모르게 은밀하게 기도하시되 모르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골방에 들어가 되어 있는데 이건 한국 번역이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헛간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헛간이 뭘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수해서 곡식을 담아두는 곳이고 재워두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돌담밖에 없지만 헛간에만 꼭 있는 게 있습니다. 자물쇠 문이 있습니다. 자물쇠가 없어도 문이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쉽게 왕래하거나 훔쳐가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 누구든지 자기 집에 작은 헛간이 있습니다. 비어있던 채워있던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을 뭐라고 됐냐면 곡간에 들어가서 헛간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골방이 어디입니까? 잘 준비된 작은 공간, 찬양 틀어놓고 십자가 불빛이 은은한 그곳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골방 그런 데가 아닙니다. 냄새나고 습하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 기도할 수 없는 곳, 거기서 들어가서 기도하랍니다. 왜요? 은밀하게 하라고요. 누가 저기 사람이 있을까? 누가 저기 기도할까?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렇게 왔어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거마저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깊이 있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면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내리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전문 지식 쌓고 전문 스펙 쌓고 유학을 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사람, 은밀한 중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 왜냐하면 이 시대 때는 성경 말씀이 우리처럼 없었습니다. 손바닥에도 없지만 책으로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뭐라고요? 구제하고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분명 오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은밀하게 행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그냥 기억하리라, 생명책에 적어놓으리라 하지 않고 뭐라고요? 갚으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며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가운데 100배의 복을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 나라에 이제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조차 모여서 못해 이때에 남을 원망하고 정부를 원망하고 제도를 원망하고 교회와 목사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애굽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뭘까요? 원망하고 원망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원망하다 어떻게 됩니까? 기적과 역사,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 며칠 떨어지고 그들의 불기도가 구름 기둥을 역사하고 적들과 싸우는데 해가 넘어가지 않을 만큼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막두기와 몽둥이 들고도 온 대적을 이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새로 거듭난 줄 믿으시면 아멘. 뭔가 좋은 옷을 입고 착한 행실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뭐냐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기록하십니다.
그 우리가 오늘 또 말씀하는 겁니다. 이 어려운 때 사람들이 원망하고 책망할 때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나라가 교회가 정부를 향하여 목회자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그 위에 누가 계신다고요? 악인과 선인에게도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 빛을 주시고 비를 주신다고요. 하나님 볼 때 다 똑같기 때문에 비록 너희들 판단하기 좋게 내가 악인 선인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똑같이 보십니다. 마지막 날에 천국 갈 때 예수 믿는 자들 구분하시겠지만 이 땅에 살 때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겁니다. 은밀한 중에 행하시며 은밀한 중에 구제하시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가 행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찬송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찬양할 겁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은밀한 중보다는 어느 순간 실적과 보여지기 위한 많은 이 세상 마케팅처럼 잘 보이고 잘 말하고 잘 알려지면 더 좋은 소식, 좋은 위로 또 좋은 칭찬받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이 생각은 정반대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지 없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와 남을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다시 흩어진 모든 것들을 새롭게 붙들게 하시고 진심 하나님께 받아 싸우니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현장에서 어떤 곳에 있든지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그들이 은밀한 중에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영생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내려주사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의 복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